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 그리고 그냥 부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관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관원이 뭐냐 하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관원이라, 혹은 로마 정부의 어떤 특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도 관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뭐 로마의 특명을 받았던지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원 가운데 하나이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다른 데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됐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젊을 때부터 전도 유망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한테 선하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앞에다 붙이지 않습니다. 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데에는 좋게 얘기하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분은 반드시 획기적인 그런 대답을 해줄 것이다. 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받아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해가 됩니까? 사람에게는 선하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나 해야 되고, 그리고 계명, 율법에나 하는 거지, 사람을 지칭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것도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 꼬투리 잡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되물은 이유가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주 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선하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선한 것을, 그리고 선한 당신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줄 수 있는 대답을 나는 기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도도한 사람을 역으로
역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그런 지경에 사람이 이룰 수 없고 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을 어떤 사람의 그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그런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툭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는 바는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할 때에는 이건 이중적인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건 나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데 정말 너의 속마음이 그렇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질문한 게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하면 자기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사람에 대한 계명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지금 터치 안 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을 얘기 안 하고 뒷부분만 얘기했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아주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여기 어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흔히 얘기할 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미취학 아동이에요. 5세에서 6세. 유치원 정도 그 연령에 있는 아이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세, 6세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강요를 해요. 그걸 지키라고.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잘 배웠고 내가 그것을 지키는데 어김이 없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게 뭐라고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지금 그렇게 아주 배포 있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예요? 네? 첫째는 자기 재물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그 전곡을 찔렀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말씀 다 지켰다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정말 말씀 다 지켰어? 정말 다 지켰다면 너에게 있는 이 재물 다 팔아서 부자인 걸 우리 주님이 알아보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잖아. 큰 부자인 걸 근심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거 얘기한 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거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거나?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물질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지킨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에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없다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떨쳐내지 못한 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개념으로 보는 거, 이건 크리스천의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가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 개념으로 봐야 돼요. 관리. 왜? 나에게 있는 이 물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았건 어쨌든 하여튼 내가 장사를 해서 그것을 챙겼던 어쨌건 내 안에 내 품에 들어온 물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재물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돼. 잉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꽁꽁 내 창고에 쌓아놓고 그걸 우상화 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내가 이만큼 벌어놓았으니까 봐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추앙하고 다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은 돈을 그런 가치 기준으로 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이 돈을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관리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그런 재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내가 잠시 관리하는 거라고.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잉여를 남기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남겼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가치로 삼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지 못한다면 너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너에게 우상이 됐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청지기가 아니라 그 물질의 노예로 지금 너는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갔다. 이 근심은 뭐냐 하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졌다. 근심이라는 거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마음이 하나가 딱 하나로 되어 있으면 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한 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나뉘어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 근데 나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뻐기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라.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게 근심이에요. 근심하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 이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진정한 구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심하며 가는 그 청년을 사실은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젊을 때 벌써 전도 유망한 그런 지위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다져져 있는 그런 심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 시비 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놓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의 문제를 지금 묻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문제를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청년을 사랑하는 눈으로 봤다 그래요. 사랑하사.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게 봤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할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했던 얘기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했던 말이에요.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 관원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질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아주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로 우리 주님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생각하며 영적인 깊이 그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은 물질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이 모든 앞뒤 문장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화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삶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일 최종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문제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사회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관원들이 일어나 우리를 해치고 또 악랄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나를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재현하는 거야.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도록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물씬 풍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너 정말 구원받은 자야? 너 정말 그렇다면 정말 영생을 사모해? 그렇다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걸맞는 그런 길로 나를 따라와. 우리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뽑아내지만 진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네가 정말 영생을 추구한다면,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네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영생의 문제를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추구해 나간다면 너는 지금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키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여기 제자들처럼 그렇게 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근심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아니, 부자가 저렇게 관원으로서 말씀을 어릴 적부터 지켜왔던 사람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것, 예수님의 12 제자는 그거 다 하고 주를 따랐잖아요. 아버지를 포기하고 자기가 생업으로 삼았던 그물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 그랬을 때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 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땅 위에서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대를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는 100배를 받고 그랬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세에 영생 받고 그리고 뭐 100배를 받고 이런 문제들, 그건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는 거야. 우리 주님이 정말 핵심 포인트를 어디다 뒀어요?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나를 따르라. 좀 나를 따라가면서 나에게서 어떤 그런 교훈도 받고 뭔가 영적인 그런 능력도 좀 흡수해서 너희들 삶 속에 내 모습을 좀 드러내다오. 그게 제자지요. 그게 제자지.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면 재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버려야 돼요.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명예의 욕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관원 자리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굉장한 것을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청년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가고 말았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건데. 예수 따르는 자는 이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 첫 번째 뭘 버리면 되겠습니까? 네, 나 자신을 버려야 돼.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물질, 그것도 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근심하는 문제도 다 버려야 돼. 나로 하여금 근심케 만드는 게 물질이든 명예든 아니면 어떤 아내든 어떤 모든 것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근심의 문제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줬다라고 생각할 때 근심하며 도망갈 게 아니라 더 매달렸어야 돼요. 예수님께 더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스를 놓쳤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며 산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훌륭한 길이고, 또 그 길을 가노라면 내세에서는 영생의 현세에서는 100배나 하나님께 받아요. 100배나 받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현세에서 내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그런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돼. 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청년처럼 근심하는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예수 따르는 데 두어야지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